로마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네, 로마서. 저는 구시대 사람이라고 그런지 종이에 인쇄된 성경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해도 빠르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로마서는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들에게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복음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진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진짜 에클레시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복음이 이거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의를 얻은 종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신득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서 의를 준비했으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 몸을 산 그대로 너희 몸을 지금 산 그대로 너희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너희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어.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의 전 존재를 드렸어. 그러므로 너도 전 존재를 드리라는 개념이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너희 전 존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면 구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요엘서의 메시지를 보면 이래요.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은 우리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전 존재를 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나타나고 영접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다락방후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믿음의 개념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전 존재를 내게 줘, 나의 전 존재를 너에게 줄게, 이 개념이에요. 예. 우리가 이 복음의 이 회개에 대한 개념들,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너무 인식시켜주지 않고 예수 영접 기도를 하고 당신 구원받았어라고 남발한 것 때문에 사실 지금 개신교회 안에요, 구원파와 다른 점이 없는 점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신득이, 이신 12장 1절을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 전 존재를 내게 너희 전 존재를 산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그러면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서 줬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전 존재를 내 안에 주거든요. 예. 예수님의 전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거든요.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 된 다음에 이제 13장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가면서 14장에 와서 교회가, 로마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 갈등의 이슈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냐, 안 지켜야 될 거냐,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갈등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율법이 말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거에 대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다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제껴놓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을 가려 먹든지 안 가려 먹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자녀를 왜 그런 그 갈등을 통해서 정죄하고 왜 그러느냐, 그분이 받아줬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개념을 이제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15절까지 정리하고, 진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17절
17절, 16, 17, 18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너희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제 보십시오. 망하게 하지 말라 해놓고 그러므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는 말하고 이제 본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갈등하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누리게 되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 거죠. 패밀리가.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누리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적용 언어가 뭐냐면 의를 누리는 거다. 이 의는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의는요. 칭의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을 그 관계를 누리는 의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 행위적인 의라기보다 뭡니까? 칭의 개념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칭의를 누리는 거예요. 예, 칭의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와 여러분은요. 다 사실적으로는 죄덩어리예요.
사실적으로는. 여러분, 사실적으로는 나도 잿덩어리고 여러분도 잿덩어리고요. 예수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뿐이지 사실적으로는 잿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건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이 뭘 보느냐면, 여러분 노예 가보세요. 여러분 총회 가보세요. 여러분, 잿덩어리가 목사, 장로, 옷만 입었을 뿐이에요. 기분 나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천사 같아도요, 잿덩어리가 목사 옷 입고 있고, 장로 옷 입고 있고, 안수집사 옷 입고 있고,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 아니면은요, 사실이 나온다, 사실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아니, 왜 저 사람 저래?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아, 장로가 어저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잿덩어리니까요. 그냥 그 직임만 입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의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 의를 입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잿덩어리라니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잿덩어리만 막 드러나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 회개할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잿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고, 거기다가 또 직임까지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입고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그게요, 잿덩어리가 안 드러나요. 근데 누군가가 공격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아니면 이권이 거기에 개입이 될 때는요, 정확한 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엠마의 속 좀 보이고 살자고. 예.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이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의예요. 의는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구원을 누릴 때 평강 에이레네가 뭐냐면은, 평강 에이레네가 뭐냐면은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만족하다. 아멘입니까? 나는 만족하다. 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형제 29살에 세상을 폐결핵으로 떠났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그 형제가 인디안 선교사로서 얼마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볼 때 마음이 들었던지요. 그를 사위 삼으려고 했어요. 브레이너드를. 근데 그 형제가 미국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폈던 인물이 바로 그 브레이너드거든요. 이게 브레이너드의 불이 에드워드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든지 요한 웨슬레는요, 이 책을 목회자라면 그 생애와 일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29살의 인생을 살았어도요, 교회 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니라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물량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은 안 할 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안 하니까 상처되네요. 예. 그리고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같이 갈등하고 이런 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누리는 거다. 에이레네, 평강을 누리는 거다.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18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서 18절에 이로써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그 중심이 뭐였느냐면은 바로 뭡니까? 샬롬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이 기쁨. 근데 사실은 그가 감당해야 될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머리가 무겁죠. 그래도 목자 대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 완전 천국이었던 거죠. 이게 딱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부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였구나. 그 다윗의 토부 신학이 바울의 토부 신학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샤마의 신학이 뭡니까? 이 바울 신학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광야에서 12년 동안 지내면서 모세 오경을 완전히 읽고 이렇게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제 믹싱이 돼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울 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빌립보서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로마서도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의를 누리자, 에이레네를 누리자, 희락을 누리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걸 누려야 될 이유 당위성은 18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소요리 문답이 제 1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도키모스는 동서남북으로 봐서 인정받은 자,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공히 인정받은 사람. 이게 도키모스라는 칭찬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그분 설교는
너무 표정이 좋고 발음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칭찬할 때 칭찬하는 내 마음속에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거예요. 이게 도키모스의 그 마음이에요. 이게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4장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야,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질에 사로잡혀야 돼. 본질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웃을 구원할 수가 있어.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음식으로 갈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하는 거, 교회가 갈등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가 여기서 역사한 것 같아요. 밖에 바람이 좀 부는가 본데 이게 환풍기 막 역보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참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왜? 이것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전략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하려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도키모스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서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목적 자체를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우리 의를 누리게 하는 거. 그리고 이미 내게 임한 샬롬을 토부를 누리게 하는 거. 희락을 누리게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첫째 뜻이요 행운으로 나와요. 행운.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죠. 행운이라는 말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뜻이에요. 행복이란 절대적인 존재에 은혜가 임할 때 누릴 수 있는 거다. 이것이 첫째 뜻이고, 두 번째로는 생활에 충분한 만족감. 이게 샬롬이에요. 생활에 충분한 만족감에 흐뭇한 기쁨이 어우러진 상태. 그러니까 딱 행복이라는 단어가 다음이나 네이버의 사전의 정의가 딱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이 적용 언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행복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행복의 답은 누구밖에 없죠? 예? 예수밖에 없어요. 행복 매뉴얼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행복해집니다. 예. 말씀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행복해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무소유를 강조하고요, 무소유를 강조하고요, 부를 상당히 죄악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를 말하는 종교는요, 유태교와 개신교뿐입니다. 유태교와 개신교뿐이에요. 유태교인들은 가난을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유태인들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부가 주어지면 그 부를 주신 목적이 영혼 구원과 선교로 봅니다. 유태인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자선으로 여깁니다. 자선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은행을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지금 망했잖아요. 그는 오래전에 리먼가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먼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선사업입니다. 그 유태인들의 마음속에 부를 가난은 죄악이다 생각하면서 어차피 부해야 된다. 우리가 부해야 될 목적이 뭐냐? 이게 최후로는 자선에 듭니다. 자선에. 유태인들의 세계에서 가장 자선 문화가 발달된 데가 유태민족들이에요. 자선이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했습니다. 야곱을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청교도들의 나라와 청교도들의 그들의 가는 길에 부유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선교는 돈이 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선교는 뭐가 해요? 선교는 돈이 합니다. 예. 개신교 목사가 그 가난함을 찬양하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런 삶이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자기는 검소했죠. 자기는 그게 없죠. 이거는 정말 아름답죠. 자기를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신학에 물든 목사님들도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너 부자니까 너는 복 받았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저주 받았고 이런 등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도 은사고 가난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신촌에 그 신혼그룹 박성철 회장님이 다니는 교회 2번 집회를 갔는데 박성철 장로님은 80살 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야, 정말 그 아름답더라고요. 그 박성철 장로님이 누구냐면 여기 신안 사람인데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니까 초등학교를 입학이 안 돼서 염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염전 일이요. 염전 일. 근데 그때 6.25 후에 삼청교육대하고 고아원을 짬핑해 놓은 게 가마원이 있었어요. 복지부에서. 거기가 가마원이 고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고아도에 있어요? 도망 못 나오도록. 도망 못 나오도록 고아도에 있었어요. 거기는 그 불량한 청소년들 전부 그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그 사람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마원에만 들어가면 국비로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가마원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4학년 때 구원받습니다. 5학년 때 가마원 선생님이 성철아 너 교회 다니니? 예 다녀요. 그러면 너 내가 기도의 제목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꼭 그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베트남의 그 옷공장 있잖아요. 직원들이 10,000명, 20,000명이 되는데요. 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무슬림권이잖아요. 거기에서도 10,000명, 20,0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 무슬림권에서요. 근데 그분이 하는 목적 자체가 그분이 개성공단에 할 때도 거기 교회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천주교인들이 좀 쓸 수 있느냐 또 무슬림들이 좀 쓸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할 때 나는 이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예배당이라고 그거 거절했다가 그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장을 엄청나게 세우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여기 56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읽을 거리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잘 읽어보시고요. 95페이지에 보시면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신학 있지 않습니까? 별세하면 별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별세하면 별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얘기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중표 목사님이 외쳤던 별세 신학은 사실은 천국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교학을 알았다면 별세라는 단어를 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어가 있지만 사람들은 별세라는 단어를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한국 교회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이분이 성교학을 알았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를 쓰지 않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통해서 접근해 갔겠죠. 이분 참 존경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그렇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외쳤던 별세 신학의 깊이를 사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또 보세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세요. 이정표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하신 분들 몇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는요,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한 이중표 목사님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분이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목숨 걸었던 성경 구절이 바울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예. 평생의 평생. 근데 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에 그 선한 목자교회는 어마어마한 빚과 또 교인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초지일관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예, 이 메시지가 그 교회를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필도 목사님,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됩니다. 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예.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록교회 출신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 가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행복한 목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행복 목회에 대한 행복 목회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요. 이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들을 때 그냥 귀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메시지가 있고 머리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게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이게 삶이 된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예. 그 수용록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정도 듣고도 그분이 그렇게 외쳤던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 예. 이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중에 내가 수용록교회에 심호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교회가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교회가 돼. 이것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작업을 이제 제가 저를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김상복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할렐루야 교회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한 수를 더 뜨더라고요.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된대요. 이거 아예 행복 안 한 건 그건 둘째 치고라도 행복한 척 연기라도 해야 된대.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야, 진짜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된대.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은요,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예수 잘 믿게 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 김진홍 목사님이 행복 목회자입니다. 예. 김진홍 목사님은요, 아주 이 가슴으로 뜨거워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을 보세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또 행복 목회자가 누구냐면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자기에게 오는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의 범위가요,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부부 관계가 좋아져서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져서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에 찌들려 살다가 부를 누리게 되는 그 행복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보십시오. 이 유태인들이 말하는 가난은 죄악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굉장히 가난하다. 그러면요,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형, 조카 나보고만 한번 해줘. 예? 누나, 조카 나보고만 한번 해줘.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약속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너는 절대로 저주 속에 있어서는 안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내 마음도 아냐, 내 마음도 아냐. 복에 대한 개념은 14절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요, 60 몇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 아들아, 너는 정말 저주 속에 살아서는 안 돼.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구절을 보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요, 해석이요, 참 너무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신명기 28장을 강해를 하는데, 내 마음 너 아니? 라는 그 시리즈 설교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강의하기가 좋은데요, 15절인가 6절부터 계속 저주 나오는데 줄기차게 나와요. 오메 이걸 어떻게 전한다니.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하셨어요? 딱 내 마음 너 아니? 내 아들아, 너는 이 저주의 늪 속에 빠져서는 안 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김진홍 목사님하고 그 곽선희 목사님의 그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첫째,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요, 권성수 목사님이요. 권성수 목사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목사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평화와 부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고통의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궁에서 삽니다. 높은 산은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권성수 목사님에게서 이제 설교학 THM, THD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5년 동안 이분을 배웠는데요. 이분은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이분 진짜 행복한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분의 내면에 있는 행복이 많이 가려져요. 많이 가려집니다. 이제 저는 설교학을 연구하면서 또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권성수 목사님을 보고 또 옥하는 목사님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출신 자체가 목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출신 자체가요. 권성수 목사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목사였고, 아들 권성수 목사님이 봐도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야,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 그러니까 권성수 목사님 설교에는 우리 이 말씀대로 살자는 이 안타까움과 몸부림이 설교 시간마다 막 분출이 돼요. 분출이 되는 이것이 목사님의 내면에 뿜어져 나오는 그 환희를요, 많이 가리고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의 가족들을 세워야 된다는 그 멍해가 그 목사님을 너무 짓눌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자기에게는 설교가 십자가예요. 설교가 짐이 돼, 짐이. 왜 저 목사님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향유에 대해서는 너무 설교하는 빈도수가 적고 그 빈도수가 너무 많게 보니까 자기가 계속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그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의 출신은 거제도 고신교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덩어리에서 계속 들었던 메시지의 그 토양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의 설교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뜨거움 때문에 분출되는 권성수 목사님 설교는 정말 탑입니다. 근데 오히려 단점이 있다면 그 설교가 그 목사님 내면의 환희를 가리고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약 3천 교회를 방문하여 집회를 인도하며 살핀 결과 이게 나와요. 이게 딱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행복한 교회가요, 행복했고 부흥하고 있었어요. 예. 뭐 성령 운동을 하네,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하네, 여러 가지 목회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교회예요. 제자 훈련도 안 해요. 성령 운동도 안 해요. 전형적인 전통 목회. 그냥 아프다 가면 신방 가고, 그다음에 또 뭐 장례식 하고, 또 결석하면 신방 가고, 그냥 완전히 전통 목회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냥 신방하고, 그렇게 해요. 완전히 전통적인 목회거든요.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옛날 완전 아날로그 목회를 해요. 아날로그 목회를 하는데 교회의 건강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교회의 건강성. 그리고 교인들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와 기쁨이요, 느껴져요. 이 사람 불러불러 이거 없어요. 제자 훈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건강 지수가 굉장히 높았고 교회는 꾸준히 부흥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목사가 행복해. 진짜 그 목사가 행복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예. 설교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근데 설교도 그렇게 잘한 표현이 탁월한 그런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실성이 느껴졌고 교인을 사랑하는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느끼며 당신이 진짜 목사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의 모습이 교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살아야 돼.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단 한순간도 주님 손 놓고는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아주 평범한 설교예요. 그분에게 제가 당신이 목회의 대가이십니다. 당신이 목회의 대가이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난 내게로 오는 교인들 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마음으로 설교한 김진홍 목사님 소개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설교가 돼요. 곽선희 목사님, 내게 오는 많은 사람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 일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분 설교가요, 그렇게 이렇게 듣기가 좋아요. 이 마음이 그래요.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느낍니다. 느껴요. 할렐루야. 네, 느낍니다. 진짜 로마서를 통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왈가왈부하는 한국 교회와 혹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돼. 공동체의 본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그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아멘. 예, 행복 목회의 어떤 신학을 여러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오경 핵심 뼈대의 단어는 토부입니다. 샬롬입니다. 샤마의입니다. 샬롬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게 토부였습니다. 토부. 바울 서신을 보세요. 한 단어로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